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정반대로, 예, 잘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사고가 일어나고 일이 잠깐 그래서 멈추기도 하고, 또 뭔가가 없거나 부족해서 일이 지연되고 연기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한번 일이 중단돼서 멈춰지면 다시 시작한다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멈추지 않고, 멈췄다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은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지쳐서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해봤고 그동안 최선을 다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된다는 거죠. 일한 만큼 성과도 안 나오는 것 같고, 언제쯤 일이 정말 제대로 될지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혹시 가득하신가요?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고 싶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뭐 다 무너졌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시대잖아요. 다시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구약 성경 학개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또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학개 1장을 받고 또 오늘 학개 2장을 볼 텐데, 구약 성경 학개는 이렇게 2장밖에 없는 아주 짧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회복의 중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지만 여러 사정으로 그 공사는 잠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였죠? 1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 6월 1일에 이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합니다. 그것은 학개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2장 1절이잖아요. 그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스알드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라고요? 6월 1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 1일. 지금 이제 공사를 다시 하자. 언제예요? 6월 24일. 23일 만에, 23일 만에 공사를 다시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 대단한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7일이 지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드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일곱째 달 그 달 21일 7월 21일이죠. 예. 공사를 시작한 6월 24일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요? 27일 지났습니다. 즉 한 달 정도 공사를 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해요. 여러분, 한 달 공사하면 어느 정도 공사가 됐겠습니까? 공사를 많이 해갖고 건축이 거의 끝날 정도는 분명히 아니겠죠. 원래 공사를 하던 걸 중단했으니까 공사를 다시 하려면 그동안 쌓였던 먼지도 치우고 방치됐던 것도 다시 정리하고 어느 정도 이제는 공사를 이제 막 시작할 수 있겠다. 본격적으로 공사하기 바로 전이라고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7월 21일이라는 날은 또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7월 15일부터 이스라엘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광야 생활 하던 거를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어렵게 살았으니까 초막에서 일주일간 지내면서 힘들었던 걸 기억해라 라는 절기가 이 초막절인데 맨 마지막 날 7월 21일입니다. 그들이 초막에서 지내다가 텐트에서 지내다가 텐트에서 딱 나와서 이제 성전을 딱 바라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들이 성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화려한 집이 아니라 텐트에서 어렵게 지내다가 딱 성전을 봤더니 성전도 별로 보잘것없는 거죠. 이 전의 성전은 사실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솔로몬 왕이 굉장히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과 이거를 딱 비교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성전. 야, 이 텐트도 시원찮은데 저 성전도 별로 시원치 않네, 이런 마음이 느껴질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3절 중반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한 66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건데,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그 옛날 성전을 본 사람들이 아주 나이 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봤지?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간신히 새로 짓고 있는 이 성전은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의 시대에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넉넉하고 풍성한 가운데 수많은 전문가들을 모아서 지은 성전과 지금 간신히 포로에서 돌아와 당장 먹고 살 것도 제대로 없어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누구라도 좀 도와서 같이 성전을 지으면 좋겠다 해서 간신히 짓고 있는 이 성전과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비교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생각하고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옛날 걸 봤으니 지금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성전을 지을 때 기쁘고 즐겁게 신이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옛날 성전을 생각하고 지금 성전을 지으려니까 어떻다고요?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지어봐야 이거 뭐 옛날 거야 뭐 100분의 1도 못한 허접한 성전을 짓는 거 아닌가? 힘이 쭉쭉 빠지는 거죠. 전에 너무나 좋았는데 잘 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다 지나고 지금 잘 안 되니까 그 과거를 보면 자연스럽게 실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자기 젊었을 때 좋았던 시대가 있었다고 사람들 다 말하지 않을까요? 한때 어느 정도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다 그거 생각하면서 야,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처지와 비교하면서 지금 이거 뭔가 그 마음이 정말 기쁨이 사라지고 공사할 마음이 많이 안 나겠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세요? 예, 큰 소리로 아멘 하시는 분들이 예, 예, 많지 않은 거로 일단 얘기하고 저는 한국교회가 정말 잘 나가던 시절에 그 마지막을 목격한 그러면서 자란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정말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냐면요, 교회 건물만 지으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그때는 건물만 지으면 돼요. 사람들 알아서 오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는 교회 못 가지만 우리 애들은 착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어린애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어린이들이 없죠. 부모들이 애들을 한국교회에 보냈다가 혹시 애들이 이상해질까봐 오히려 반대로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는 기도하다가 병 고치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야, 너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교회 가자. 그리고 교회 전도 많이 했어요. 교회 가서 병이 낫는 기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령이 충만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 모이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거 너무 좋았어요. 크리스마스에는 새벽송을 돌고 음식을 나누고 얼마나 교회 가는 게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예, 간식도 참 많이 얻어먹고 즐거운 일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늘 일명 충성된 일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를 지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능력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 목사님들은 40일 금식기도 이런 거 많이 하셨거든요. 예.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40일 금식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부터 40일 금식기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성령의 능력이 확확 일어나겠습니까? 저부터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니 정말 다시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교회에 다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들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하긴 하는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걸 제대로 짓기나 할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한참 나던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5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실패가 계속될 때,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일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멈추고 싶어요. 하나님도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는 것, 그것은 멈추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인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 늘 멈추어야 되는 하나님의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주위에 방해하는 그러한 이들은 하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일이 쭉쭉 잘 풀린다면,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바칩니다 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성전을 짓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하구나, 환경을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했다는 자랑을 듣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그냥 혼자 하는 것은 굳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럴 필요 없겠죠. 알아서 뭐 다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환경에 막혀 있는 그러한 수많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고 일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세상은 상한 갈대를 꺾으려 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중단된 것을 회복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누가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다가 멈추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뚫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화려했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기억 속에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볼품없이 작게 지어지는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오히려 불편하고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더 충만하게 하겠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전에 화려했던 그 성전보다 뭐 더 화려하게 해주겠다 이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비록 겉으로 화려함을 가지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성전에 있어야 할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죠. 겉으로만 화려하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겉으로 지어진 화려한 성전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주신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짜 제대로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좋아지는 것, 많아지는 것,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맨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 우리 인생이 조금 많이 가지고 그래서 조금 잘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예비하신 것으로 풍성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좋았던 때가 있고 또 그 시절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때 크게 실망합니다. 점점 더 좋아지길 바라고 점점 더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이기를 늘 원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좀 잘 가는 듯 하다가 떨어지고 왔다 갔다 그러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제대로 못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회복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금 그 삶을 내가 더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사용하겠다. 그 영광은 단순히 삶이 좀 더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인생이 별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막 힘든데 돌아보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내게 정말 필요했구나. 내가 헤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쌓여야만 진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깨닫지 못하면 그게 좋은 건지를 모릅니다. 돼지는 진주를 줘도 짓밟아 버리지만 가치를 알면 그것이 아무리 짓밟혀 있어도 그것의 소중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것을 늘 소망하며 지금 절망과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며 다시 시작하며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